12월 15일 화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오늘 특별히 6장부터는요 세상 끝날, 즉 심판의 날에 나타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환난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징조들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7개의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첫 번째 인을 떼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요한을 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내 생물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을 말합니다. 그 내 생물은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다 설명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제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레 같은 소리로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이 바로 이 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흰말을 탄 자는요, 흰말을 탄 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이는데 활을 가지고 있고 또 면류관을 받았고 싸워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위풍당당해 보이는데 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면류관을 이미 받았지만 싸워서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인을 떼고 나타나는 그 심판, 그 환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적국에는요, 흰말을 타고 활을 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흰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니까 로마 보병들에게는 이 활을 쏘는 이 흰말 군대는 치명적이고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활까지 쏘는 자다라는 말은 심판의 경고가 시작되었고 그 심판과 그 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두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는요, 큰 칼을 들고 그리고 땅에 있는 화평을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는 자였습니까? 서로 죽이게 하였던 자였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들고 있는 자였는데, 그런데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가지고 있어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오면 이제 화평은 사라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단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을 탄 자는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활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이번에는 저울입니다. 그는 그 저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곡식을 삽니다. 곡식을. 그 곡식을 파는 것입니다. 어떻게 팝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도다. 이렇게 곡식을 팔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땀 흘리며 수고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밀 한 대가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밀 한 대는요,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벌면 그것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리석대는 성인 한 사람이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이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는 석대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넘었듯이 그나마 보리로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한 가족이 보리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닥쳐오므로 곡식의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하루 먹을 수 있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겨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하여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먹고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러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청황색 말을 탄 자는요, 칼과 흉년과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죽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세의 끝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전쟁과 흉년과 또 지진과 그리고 죽음까지, 이것을 피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오게 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날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핍박을 받아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너희를 죽이게 할 것이다. 누가요?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협박을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또 북한이나 무슬림 국가에서는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순교합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 흰 두루마기, 흰 옷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의하면 이긴 자에게 주시는 흰 옷이 바로 이 옷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흰 두루마기는요, 승리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잠시 동안은 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의 옷을 입혀주시고는 잠시 쉬라 말씀하십니다. 잠시 쉬라. 잠시 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쉼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기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수가 차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롱과 무시를 받는데, 심지어 핍박 가운데 순교 당하는데 왜 이 세상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듯이 순교자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불신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볼 때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들어 하시고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나오는 지옥의 고통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기에
구원받아 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셔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마지막 때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자기 각자의 등불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은 밤에 오자 기름을 가진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신랑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요, 그제서야 기름을 구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또한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태해진 믿음 생활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모든 구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이 땅에 어떤 심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능히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사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있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세의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처복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소처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마지막 날까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나만 구원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나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2020년도 하나님이 이제 성탄절 하나님 열흘 남아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펠로십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소그룹과 사역들이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지난 30년 펠로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펠로십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소그룹과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소그룹들과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승리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주어진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음을 믿고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저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하나님 사모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리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